오늘 좀 찬양을 좀 일찍 마쳤고요. 또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또 우리 목장 리더분들은 그 보고서를 이렇게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나 참 당연히 믿는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성경책만 읽어도 어떤 것이 진실한 믿음인지 또 어떤 것이 거짓 신앙인지를 우리는 늘 이야기해주고 결단하며 또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예, 이건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절대 진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시대가 정말 되어 갑니다. 다양성 있게 주관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게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는 점점 그런 시대가 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화들이 점점 심각한 신앙의 도전이 올 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티내지 않고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믿으면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듭니다. 다 각자 인생인데 자녀나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불편하게 해줄 것 무엇이 있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자녀나 또 더 떨어진 손주나 이렇게 되면 자기 살 길 찾는 것이 되겠지요.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속지 않아야 됩니다. 각자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신앙을 서로 참 공유하고 그것을 권하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죠. 개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오늘날의 배경에는 그동안 잘못된 어떤 권위주의, 권위는 좋은 거지만 권위주의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또 군부 독재와 전체주의 이런 좀 그런 근대를 지났기 때문에 자유와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참 침해가 있는 그런 나쁜 관습들이 있어서 그 반동으로 사람들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날도 오지 않습니까? 옛날엔 어린아이는 그냥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왜 어떻게 어린이날이 생겼냐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이날이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애들은 가라 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성경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5,000명 중에 어린아이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는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 요즘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너무 좋은 것이 타협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 관해서 또한 정말 죄에 관해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길, 기독교에 관한 진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이 물질 문명. 너무나 합리적으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더 이상 참된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좀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 하나도 신앙 유지가 어렵다면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도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지 않겠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하는 노래처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장사를 해도 이게 진짜라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친구 중에 그 아메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막 그래요. 막 그래서 좀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하십니까? 각자 알아서 합니까? 이 정도라고 혹 생각이 되지 않나? 물론 장사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삶의 모든 생기와 소망과 또 내가 어려운 환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강하죠? 저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바꿀게요.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썩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생각을 바꾸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뭘 팔거나 혹은 보험을 거냐거나 뭘 할 때 이게 좋은 약이라고 해도 잘 요즘엔 다 어르신들 똑똑해서 잘 안 속아요. 예,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건강해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 뭐죠? 진짜 좋은 친구여도 얘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어라고 하면 참 그런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제 염려일지 모르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잘 믿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까? 뭐 그런 안 계시겠죠? 그런 두려움이 서로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도 알 만큼 다 압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뭐 다른 곳에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듣거나 참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은혜가 되지 비판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리로 막 분석하게 돼요.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내 이론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은 이 참된 복음, 진리를 말하기에 앞서 죄에 대한 참상과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비참한 거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얘기가 전제가 돼요. 로마서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불의와 탐욕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것들을 다룰 때 얼마나 참 전도하기 힘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비록 참된 것을 듣기 전에 이 아닌 것을 듣는 이야기가 불편하고 혹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예.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살으시면서 그 말씀 듣고서 난 뭐 상관없어. 난 교회 출석하니까 이렇게 하셨나요? 이사야 말씀 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죠. 예. 겉으로 예배하는 형식과 예물과 보여지는 모든 종교 형식을 갖고 있어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이 세상에서 쉽게 하는 말로 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 이런 식의 물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냐 그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 사람의 신앙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뭐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혹시 마당만 밟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 마당만 밟진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갈멜산 850대 1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운 이야기인데요. 또 혹시 모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우리 아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절인데,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으로 유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느바세 아들 아합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요 대표적인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대표적인 이름을 느바세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이세벨, 계시록까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참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까지 막 죽이는 그런 참 패역한 극악무도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로 왕처럼 목을 곧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악해져요.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정말 그건 저주받은 심령이죠. 그래서 이 아합왕이나 이세벨이라는 존재는요 성경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의 대표. 나중에 후에 선지자는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따로 떨어져서 그 창자를 뭐 개가 먹겠다 이렇게 좀 끔찍한 예언을 했는데 실제 이세벨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바알, 아세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이 외침과 절규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엘리야가 이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좀 섬길 자를 택하라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아합이 죽입니다. 다 죽인다고 이렇게 엄포를 놨고 실제로 막 공개에 처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 아닙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자기 목숨줄, 먹는 것, 그 밥그릇, 그 생명의 터전 앞에 두려움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이제 한번 결판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400명, 450명에서 850대 1로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건 참 멋진 일인데, 우상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몸을 상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옛날 그 아프리카 부족에서 막 기우제 지내듯이 하듯이 막 춤추면서 몸을 상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기우제를 지내요. 그런 말 있죠. 그들이 왜 기도 응답 잘 받는다 그러죠? 비가 올 때까지 한다 그러죠. 비가 올 때까지.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열심히. 그래서 엘리야 안 됐어요.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되죠? 거기다가 막 불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불이 임하는 제단이 진짜 제단이다 했는데 막 물을 막 들이붓습니다. 물을 듣고 막 도랑이 생길 정도로 흥건하게 물을 붓는데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죠. 대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막 기도 응답,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순간 비가 안 온 이유는 참 잘못한 건 누구죠? 잘못한 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그다음에 뭐 우상 선지자 이세벨 이런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좀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상황 줘놓고 또 아합만 하나님이 처단하면 되지 왜 이 온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까? 그때 그래서 왜 과부가 그 자기 아들과 이것만 먹고 죽겠다는 그 스토리도 그때 나오고요. 그다음에 까마귀가 뭐 떡과 고기를 물어주는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나라 전체가 비가 안 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지도자나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대통령 혹은 뭐 어떤 자연재해나 뭐 경제나.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누구 회개하라는 거죠? 자기 백성 회개하라는 거지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아합을 처단하든
바알과 아세라를 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처단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 지금 도전을 합니까? 바로 자기 백성.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가 돼야지 핑계하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서에 보면 모든 혈기와 불평과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라 정확히 나오죠. 믿지 아니함. 그렇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상황도 참 하나님은 우상 선지자들 아합 하나님의 안전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여러분 보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의 상황에서도 불신의 상황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고생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오는 거죠. 그냥 재미있게 살았겠죠. 아무 문제도 없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재미있게 다산의 신 또 풍요의 신 아닙니까? 거기서 막 재미있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더 끔찍한 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가뭄이나 우리 삶의 어떤 결핍이나 좀 괴로운 일조차 여러분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섭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기도응답이 너무 잘 돼서 멋지다. 하나님 불이 내렸습니다. 그 여기에 너무 이렇게 혈안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목적은 분명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과연 어느 편에 설 건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뭐 비가 안 내렸다가 내리니까 너무 멋지다. 막 기도응답이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과연 어느 편에 설 건지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21절 말씀에 도전한 대상은 누굽니까? 아합 왕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백성이 말함. 아멘.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말은요. 다리를 절다라는 뜻입니다. 뒤뚱거리고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상을 머뭇거리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머뭇거림 자체가 어떤 장애나 혹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우리도 예배일 수 없죠. 이렇게 머뭇거리는 어떤 신자 혹은 신앙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뭐 교회 안에 많은 신자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뭐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신앙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머뭇거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섬길 자를 택해서 세상으로 나간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게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머뭇거리는 신자가 교회 안에 많을 때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신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평가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잘 믿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잘 믿읍시다. 잘 믿으셔야 돼요. 머뭇거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모욕 당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미워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린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얘기죠. 만약에 명색이 그래도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만약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거나 그냥 약간 회색지대에서 복음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그런 신자도 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아,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십니까? 예,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주변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혹시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뭐 대화나 전도나 어땠든지 간에 야,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원래는 이런 거야 라고 혹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뭐 대답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 그렇게 할 때 반응이 뭐 아주 백만 중에 일로 아, 그래? 이런 반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우리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뭐 그렇게 꼭 티내고 해야 돼? 라고 반응하지 오지 않습니까? 야, 너무 깊이 빠진 거 아니니? 라는 반응이 오죠. 야,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복잡해? 다 마음 편해지자고 믿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넌 특별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무뎌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신기한 사실은 이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를 해보면 다 꼬부라진 어르신 같아도 나름대로 다 종교 철학이 있어요. 예, 정말 신기해요. 이런저런 권한을 해보면 저도 다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예수님을 다 믿어봤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고인이신 한춘자 집사님 그 장례 마치고 그 화장터에까지 갔다가 그 큰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 저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습니다. 아, 네. 교회 다니시나요?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말했어요. 예. 다 믿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가능한 종교입니까? 아니죠. 티 안 내고 마음속으로 좋은 분, 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안 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뭐 불상, 신주단지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상은 뭐죠?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정말 어렵게 참 교묘하게 우리를 우상이 우리에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죠. 이 물질 자본의 문명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하나님인 듯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인 듯 살아가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 있고 뭐 지식이나 명예나 나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는 그저 좀 보탬이 되면 그러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이죠. 물론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이 물질 다 필요한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처럼 이 재물 문제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그래도 이것은 그냥 터부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말 이게 시험거리도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다 빼고 얘기합시다가 안 되는 게 이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재물을 비롯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에게 우상, 뭐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압니다. 네, 알긴 아는데 뭐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해봐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자매의 말을 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너무 몰라요. 네, 애 키우고 이렇게 살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좀 너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그래요. 그래서 전 몰라요. 그런데 알면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너무 똑똑해요. 네, 돈에 빠르고 부동산에 빠르고 뭐 다 빨라요. 이 세상 사는 지가 너무 박식해요. 압니다. 똑똑해요. 근데 세상으로 간다는 전 그냥 바보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똥멍청이로 살겠습니다. 예,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타협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잡아 죽임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그들은 도대체 뭐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화영장에 사자밥이 돼요. 타협하면 삽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일제나 이런데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냐 이걸로 막 사형당하고 볼 때 타협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뭐 그렇게 현실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이 현실 괜찮죠? 예, 충분히 믿을만 하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유혹이 되는 게 더 무서운 현실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기보다 사실 우리가 더 끌려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이 좋고 그것에 유혹을 받게 될 때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합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교회 강단에서 그러한 설교는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세련되고 나이스하게 예수 믿는 티 내지 않고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폼나게 사는 법. 너무 어렵죠. 예수 믿는 티 내지 않고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사는 법. 매력적인 신자가 되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이런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이스한 종교가 되려고 세상을 향해서 이미지 변신을 하지만 결국 십자가는요 거리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 미워할 거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미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서 막 우리 성격 더러워서 미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갖고 가도 우린 결국 미움 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좀 나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결국 더 잘 된다는 유혹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더 잘 될 거야. 뭐 참 우리가 마지막에 불심판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생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선택의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물질의 복도 받고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바알과 우상 선택해도 됩니다. 그게 기준이라면 당장 잘 되는 거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야가 말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리한 쪽을 선택하라는 건가요? 우리의 머리통을 통박을 막 계산을 두드려서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당장 손해가 나도 진짜 하나님이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면 선택하라는 거지 이 신이 나에게 더 내 삶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잘 됐어. 이건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선택의 기준이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요러한 일이 잘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 좋은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더 교묘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마지막이 더 가까이 올수록 선명한 게 아니라 너무 교묘해요. 차라리 막 이런 말은 너무 죄송하지만 그 당시처럼 선명하면 믿을래 안 믿을래가 선명하면 되지. 요즘 너무 교묘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 믿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더 결단이 촉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회중을 염두에 두고 참 다양한 연령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인데 그걸 좀 요약해서 잠시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아침 이 선지자가 그랬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렵니까? 여러분 중에 몇 명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은 이제 환갑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60년 정도 세월이면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이곳으로 들어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8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으로는 종교인 모습을 가졌지만 실은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또 중년 여러분은 젊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우리는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근면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오 여러분,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년이 되었을 때도 사업이 번창했을 때도 여러분은 그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엄숙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시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오 청년들이여, 소년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은 저는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시렵니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 감명도 받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이내 눈물을 씻어버렸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설교를 들어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주의를 헛되이 보내려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해야 합니까? 다음 기회가 오면 나는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모래시계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시렵니까? 이 슬퍼철 목사님은 1800년대 영국을 사셨던 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참 뜨거웠죠, 영국.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고 이 유명한 설교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유산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비롯한 그 영국의 많은 그 신앙의 개혁자들 선배들이 참 우리가 그 유산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는 다 술집으로 변하고 이제 노인만 몇 분 앉아 계신, 믿는 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 참 능력 있는 설교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에까지 그 선교사를 다 보냈던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통계들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는 쇠퇴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데는 2만 불만 넘어. 저는 3만 불인지 2만 불인지 그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 머뭇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여러분 조금 졸린 이 오후에 이제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그래서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예배 마치고 하고 싶다. 이 순간에 이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슬퍼철 목사님이 교회 청주들처럼 꼭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혹은 지금은 바빠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가 정말 주님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머뭇하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빨리 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 말도 없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강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된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참 신앙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면 다시 얘기하고, 좀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산다. 이것이 생명 걸고 전해야 될 귀한 일인 줄 알고, 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성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대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나 애절한 마음이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불듯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귀한 유일한 생명임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짐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악한 유혹과 하나님 유혹들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묘하게 들어온 것들로 주님의 그 귀한 신앙을 바꿔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아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과 회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룰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할 것이라고 미룰 수 없고 내가 급한 일만 마치고 돌아와서 섬기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 줄 모르며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주님을 타협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귀한 것으로 간직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